할렐루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숨쉬며 나와 함께 그 생명을 지켜주고 또 함께 그 길을 가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도 힘이 더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먼저 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도 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기도하고 그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런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즉 내가 살고 있는 또 내가 기도한 것들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신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핵심의 내용도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 좋아하는 건 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일명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죠. 왜입니까? 나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합니다. 나는 8시간, 10시간 기도합니다. 24시간 중에 10시간을 기도한다면 엄청난 거죠. 당신은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나는 그냥 다니면서 수시로 그냥 기도는 하지만 몇 시간? 그래 모르겠네요. 오늘도 찬송하면서 그냥 주님 하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골방을 찾아가서 따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기도를 하루에 5시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아니면 골방에 가서. 우리는 이런 기도의 모습과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배워왔고 그것을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그러면은 내가 집중해서 앉아서 아니면 어느 한 공간에서 아니면 같이 기도하면서 뭔가 해야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기도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 좋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지금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가면은 그 지성소, 그 성전 그 벽 있죠. 통곡의 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성전 벽에 서서 새벽마다 거기서 막 머리를 빗대면서 뭐 토라를 머리에 두르고 저기 팔에도 두르고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습성이 뭡니까?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 기도.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자기 상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5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10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대단해. 대단하십니다. 네. 이런 존경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께 드려야 되고 주님께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킴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 중심의 내용이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골방이 뭐겠습니까? 뭐 꼭 문 닫고 골방에 들어가 어느 장소야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뭡니까? 예, 마음의 중심을 집중해서 주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지 꼭 갇힌 골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골방을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다른 잡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골방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가야만 주님이 너와 1대1로만 만나준다 이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에겐 육도 있지만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자, 육은 길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주님과 집중해서 주님하고 대화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에 살아있는 영혼이 주님과 집중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그것은 뭐라 그래요? 영적 골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느 미용사가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으면서 주님과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님, 이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영혼이 가을질을 해가면서 말이죠. 이 영혼이 주님을 알 수 있게 주님, 이 영혼을 만져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찬성합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찬성합니다. 주님, 주의 영이 오늘도 이 가운데 가득히 드러나게 없어.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것이 영적 골방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몸뚱아리가 일하는 데 있다고 해서 너는 골방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분명히 몸은 골방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은 주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그 중심을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 골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육적 골방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영적 골방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네 아버지께서 자, 여기서 은밀한 중에 또 기도하라. 자,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 거룩한 기도, 많이 하는 기도, 예수님이 못 들으실까 봐 크게 해야 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죠. 자, 주여! 이것도 간절한 집중해서 주님을 호소하고 부르는 간절함이 여기 있죠.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크게 해야만 주님이 듣는 건 아니죠. 나의 간절함의 표현이 애달퍼서 크게 외치는 것이지 주님이 귀가 멀어서 크게 해야 들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 해도 주님은 반드시 왜? 그리고 들으십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해야 그래 그놈 제대로 기도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의 중심이 주님께 향해 있느냐지 큰 소리라든지 어떠한 말을 많이 해서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뭘 압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보면 사람에게도 더 이상 증거 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이미 네 속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알고 사정과 형편을 안다면 내가 소리 질러 기도해야 주님이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알고 계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나는 오늘도 그 일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서 이 예배의 찬송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자, 1번 선택하십시오. 크게 외쳐서 소리 버럭버럭 지려서 하늘이 울리게끔 하늘이 뻥 뚫어져서 막 뭔가 쏟아질 것 같은 소리치면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2번 이미 내 안에 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아심을 알고 주님께 오히려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오히려 일하실 주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으로 나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2번. 자, 어떤 게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예, 1번도 나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내 영혼의 간절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이죠.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8절까지 보면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본받지 말라는 겁니까? 예,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외식적인, 즉 뭐야? 드러나게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고 마치 존경받을 것 같은 대상, 그 사람 참 신앙 좋아 보니까 오늘 뭐 밤새 어저께 10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기도했다네. 밤새 철야 기도했다는 거죠. 자, 철야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철야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소리쳐서 쥐야 밤새도록 교회 갔다 나가져라 모여서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그 좋은 겁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을 깎아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자, 그렇게 외쳐서 기도하면 나도 뭔가 남들한테 보이게 기도한 것 같고 실제 내 자신이 내 혼적인 생각이 뭐예요? 아,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지라는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여태 얘기한 것처럼 기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기도 뭡니까?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대화입니다. 신실함의 믿음의 나눔과 교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 새벽만 되면 이슬밤을 이 새벽 이슬을 맞으러 다니신대요. 글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새벽 미명한 곳에 혼자 으슥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과연 그분은 뭐하고 있었던 것이었을까? 예, 아 그분은요 가서 혼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 새벽에 갔으니까 우리도 새벽 기도에 산기도 가서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배를 타고 내리면 저쪽 건너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크게 부흥되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내일도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이 내일 벌어지게 하시옵소서. 자,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회에 들어갔다니까 새벽마다 그런 기도했는지 알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뭐 했습니까? 대화, 교제하러 가신 거예요. 달라고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교제했다니까.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다 보셨을 줄 압니다. 이 사람들 많은 영혼, 어떤 뭐 아버지께 그동안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고백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 돼야 될 것, 이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루어야 될 것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교제하지 않았을까요? 달라고 그런 게 다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런 기도는 분명히 난 안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때론 금식기도 하죠. 자, 안 되겠습니다. 자, 금식합시다. 자, 금식이란 뜻이 뭡니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금식. 자, 곡기를 끊는다. 먹을 걸 끊는 거죠. 이제 나는 오늘 더 이상 안 먹을 거야. 내가 아버지 앞에 땡깡 부려야 되니까 끊고, 먹는 것도 끊고 땡깡 부려야 부모님은 들어주시는 거야. 결국 그런 기도입니까? 그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입니다. 왜? 혼적인 기도, 보여지는 기도. 나는 30일 금식 기도합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합니다. 이런 건 뭐예요? 결국엔 남한테 알리고 난 이런 기도를 한다는, 난 이런 사람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자, 명함에다 뭐라고 써갖고 다닙니까? 40일 금식 기도 3번 한 사람. 이렇게 하고 명함 턱 주면요.
와, 40일 기도 금식 3번이나 하셨구나. 근데 해는 행동을 보면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아이고, 치사하고, 예? 아주 그냥 해는 행동을 보면은, 아이고, 저거, 아이고, 그래, 니 잘났다, 니 잘났다. 자,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더 붙여서 4번 하면 좋고, 10번 하면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자, 금식이라는 것은 먹는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건데 이 세상의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금식에 금한다는 거죠? 세상의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는 세상의 양식을 구하지 않겠나이다. 이 얘기입니다. 금식 금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내가 배고픈 때 먹는, 배불러게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세상의 양식 구하는 것 뭐예요? 세상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겠나이다. 곡식도 끊겠나이다. 먹는 것도 끊겠나이다. 세상의 양식을 끊겠나이다. 하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아버지 뜻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자, 금식 기도는 절대로 세상의 금식, 음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달래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음식을 끊고 기도하면 주신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뒤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는 거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그러면 악에서 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아버지께만 영광이 계속 임합니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마지막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게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왜?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다시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문지방을 나갑니다. 어디 갑니까? 일하러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볼일 보러 가기도 하고 누굴 만나러 가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서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일을 보러 갈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담고 가십니까? 자,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져 있기에 내가 생명이죠. 주님과 함께 가고 있기에 내가 하루를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수라고 얘기해요. 샘이라고 얘기해요. 자, 샘이 흘러갑니다.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까지 쭉 흘러갑니다. 아니면 수평적인 물도 있겠죠. 자, 수평적인 물은 뭡니까? 저수지 물이겠죠. 그죠? 고여있는 물. 그러나 거기 물을 계속 움직여주면 그 물도 생명이 생깁니다. 고여만 있다면 썩겠죠. 자, 어쨌든 간에 물이 흘러간다는 것은,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오늘 하루 집을 나서서 어디를 갔다 할지라도, 자,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남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 여건 속에, 모든 지내는 일 과정 속에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이루고자 하는 일, 그 가운데 생명이신 그분이 행하심에 그것에 생명이 또한 생기며,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해결자시고 그분이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흐르는 강물에 생명이 있듯이 진정한 생명은 어떤 그 무엇보다 능력이나 은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깊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 우리는 뭔가 능력으로 드러나가지고 뭔가 막 일어나는 이것이 능력이고 임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기도도 드러나는 것, 능력도 드러나는 것, 또 어떤 하나님의 은사적인 것도 막 드러나는 것, 이거 드러나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내면 속, 영혼 속 깊은 곳에 드러나 깊이 샘물이 뽕뽕뽕뽕 솟아나는 이 생명의 그 샘물을 보십시오.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임재. 즉 뭐예요? 기쁨이요.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깊은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두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뭐가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억울하지 않겠죠.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도 오히려 주님께 그것을 감사로 더 주님께 나가는 기회로 삼겠죠. 자, 이런 모든 것들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은 주님의 본성과 생각과 마음과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히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회라든지 어디 성령 사역에 가면은요, 임재 벌렁 누워서, 그것도 임재 맞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자, 누워서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일어났어. 그 다음에 집에 오는 데는 영 불안해. 에?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받은 게 얻은 게 있어야 되는데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 장소에서는 좋았는데 마음이 불안해. 집에 가면 또 이 남편이 또 뭐라고 막 의인수 같은 남편 뭐라고 뭐 또 막 야단치지 않으니까 날 또 두들겨 패면 어쩌나. 또 빚쟁이들이 와서 그러면 어쩌나. 또 우리 자식 세대이 또 속색이 해가지고 막 그런 것이 있으면 어쩌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임재는요, 잠깐 머물렀다가는 소모성이에요. 소모성. 그런 잠시 왔다 가는 소모성의 임재가 아니라 내 안에 깊이 새겨진 임재는, 그러한 임재를 받았다면 그 임재가 내 안에 있어서 더 기쁨으로 나가면요,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러나 진짜 임재는 내 삶의 활동 영역에서 늘 기쁨이 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임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주님으로 갈 수 있는 이유, 바로 그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살려고 막 뭔가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것을 갖다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영이, 내 안의 영혼이 진정한 그 생명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그 은혜를, 결코 놀림당하면 안 됩니다. 놀림당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내가 나의 이기적인 신앙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예수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까불고 있어, 나는 너와 달라. 이게 뭐예요? 결국엔 남들한테 놀림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감옥같이 어떻게 갇혀서 살고 어디 막혀서 살고 그랬던 인생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평생의 삶을, 그런 삶을 살았다 할때라도 이제는 생명의 삶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고 살아야겠다. 이것이 오늘 드리는,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통해서, 말씀과 하나됨으로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어야 됩니다. 누릴 것은 다 얻어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요? 평생 나 같은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런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고 또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렇다면은, 자, 이런 사람을 부르셨는데, 이런 사람을 불러주셔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알고, 또 교제하는 방법도 알고, 진정한 예배가 어떤 건지도 알고, 자, 그런 것을 알았다. 자, 그것도 큰 은혜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장소 어디에서 기도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어디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먼저 어디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 네, 여기 말씀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랬으니까 골방에, 자,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씩 골방에, 이제 그것도 귀한 겁니다. 왜냐면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만 하면 그것도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자리만 들어가면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오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그거 귀한 거예요. 자,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왜? 지금 몇 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장소는, 진정한 기도는 육적인 골방뿐만 아니라 영적인 골방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소가 되든 그것에서 기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어떤 장소든, 그러니까 교회를 갔다가 가서 함께 우리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함께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다? 내 마음의 중심에 집중, 주님께. 집중이 뭡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집중이죠. 자, TV 닫고 나 기도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거 집중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요것이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삶에서 그럼 집중은 뭡니까?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우리 주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남을 도와주면 기뻐하실까? 내가 저 영혼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도와주면 더 어떤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기도일 수 있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과 교제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것 입술 벌여서 뭔가 하나님 아버지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도 물론 기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 포괄적인 모든 것이 기도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기도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장소가 그렇다면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즉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응답이 어디에서 풀어지거나 어떤 방법으로 풀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또 그 장소는, 또 그 행하심은 하마콤이라는, 히브리어로 하마콤이라는 게 있는데, 하마콤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죠. 자, 내가 어느 곳이든 어느 자리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뭐가?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하마콤의 장소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하마콤의 장소에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거기서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는 장소, 그 바로 하늘이 내게 내려왔다면 그 자리가 하마콤의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 어디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일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마콤의 장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 좋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다. 주님이 나를 콜링하셨다. 네, 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도전을 많이 받고 유혹을 많이 받고 시험이 많이 오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 목회자들의 입을 바꿔놓으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들이 가장 누구를 시험의 대상으로 삼아야 좋겠습니까?
목회자들이죠. 물질로 주기도 합니다. 때론 뺏기도 합니다. 자식을 주기도 합니다. 때론 뺏기도 합니다. 시험을 주기도 하고 연단을 주기도 하고 또한 복을 때론 주기도 해요. 왜?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 저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사람들도 잘 알기 때문이죠. 물론 목사만 알겠습니까? 성도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목사를 시험하고 가장 연단을 쉽게 잘 주는 건 뭐예요? 저 목사만 바꾸면 되기 때문이죠. 수많은 도전을 이겨야 되는 목사들이 거기에 도전에 빠지게 되면, 유혹에 빠지게 되면 결국엔 수많은 성도들까지 같이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거는 사단이 좋은 기회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기회죠. 10사람, 100사람 하는 것보다 목사 한 사람 하면은요, 수천 명이 바뀔 수도 있고 수만 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응답받았다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이제 주님께 순종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우길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는데 또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데 내 심장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정한 하마콤, 즉 뭐예요? 나의 목표, 나의 원하는 것.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 명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이제 크게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즉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목표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뭡니까? 결국엔 나의 영역을 넓혀가고 나의 자리를 넓혀가고 나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교회야, 이런 것이 아니면 좋은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니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성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강도의 자식들하고 거짓의 아비들이라고 강도의 새끼들하고 소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결국 어떤 성전의 형태를 만든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면 되는데 결국엔 사람의 목표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마콤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주일날 성수를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뭣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하마콤의 장소, 여러분의 목사들이 정한 하마콤의 장소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당신이 정한 하마콤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인도함을 통한 하마콤의 장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장소 정한 곳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 있든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그것이 하마콤의 장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내가 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교회 안 갔어. 뭔가 허전하고. 그것은 여러분의 혼적인 영역이에요.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적으로 뭔가 행하여야만 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습관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6장 4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또 은밀한 중에 나옵니다. 여기 뒤에 18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자, 은밀한 중에. 자, 은밀하다는 건 뭡니까? 남도 모른다는 거죠.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 보는 곳에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뭐요? 나는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도록 행하신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데 여기 지금 아까 뭐라 했습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드러나는 것, 그것에 집중하면 너희는 이미 상급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거기 집중하지 말라. 결국 주제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아까 요한복음 2장 말씀하신 24절 25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겠다 보다는 내 마음 중심이 주님으로 향하는 것. 자,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하는 것이 이미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이미 칭찬을 다 받았다. 그들처럼 저 사람들은 대단해. 율법도 잘 지키고 나는요 11조도 잘하고요. 성수도 잘 지켰고요. 이런 것도 했고요. 이렇게 거룩한 모습이니 주님 하나님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보이는 신앙을 해왔다는 것, 또 그런 교육을 받아왔다는 것, 또 그것이 신앙이 좋다고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 씨름했어요. 보이는 것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신앙을 했어요. 이것이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이 뜻이 원하시는 걸로 해야 되는데 나의 중심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즉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하마콤의 장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 내가 원하는 나의 중심, 나의 심장. 안 되면 벌렁벌렁. 주님의 심장을 내 안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내 심장으로는 무엇을 하려 하니까 안 되기만 하면 응답이 안 될 것 같고 계속 안 될 것 같고 또 더 잘못될 것 같고 계속 심장이 벌렁벌렁 안 되겠다 소리쳐기도 하자. 지어 밤새도록 밤새워 밤이 하얗게 새도록 기도를 했지만 그 다음날도 주님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왜 안 주냐고 우리가 외쳐댈 수 있다. 이것이 어떤 기도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결코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신앙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사들 엄청 많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나는 응답 받았다, 뭐 부름 받았다, 콜링 받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받았다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때 뭐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기름 받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했잖아요.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신령으로 내 안에 채우고 그것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서는 내가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예, 사울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계속 유지한다 이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설사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나 기름 다 부어주세요. 목사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목사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지 마시고 직분으로 봐야지 그것을 직의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자로 하고 더 그 영혼들을 긍휼함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걸 내가 무슨 직의, 내가 위치한 자리로, 내가 명령하는 자리, 내가 높은 자리로 착각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교회에서 받은 다른 직분도 있죠.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무슨 뭐 회장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어떤 거든도 섬기는 자리 말은 해요. 그러나 실제는 내가 뽐내는 자리, 지배하는 자리, 내가 굴복시키는 자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주님께서 그거 다 안 보셨을까요? 보셨죠. 우리 주님이 누구를 치유하시거나 회복하실 때 남들 다 보게끔 야 봐라 얘 내가 회복시킨 거 치유하는 거 봐라 다 끌어다 놓고 사람. 자 예수님도 사람 칠 내가 오늘은 38년 된 병자 고치는 거 너네 다 봤지.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오늘은 그 환자를 고칠 거야. 광고를 쫙 제자들 통해서 합니다. 구름 때처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응답하신가 안 하신가? 나를 통해서 나타내리라. 자 그러면 사람 수십만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환자를 병자를 고칩니다.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소경을 고칩니다. 야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던가요? 안 하시던가요? 안 하셔요. 내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아팠습니다. 내가 치유되는 모습을 주님이 사람들 불러놓고 봐라. 얘가 어떻게 치유되는지 봐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손발 묶인 거 다 풀어질지어다. 자, 감각 없던 것들 다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딱 했더니 손이 움직입니다. 말도 못했던 입술도 움직여서 소리가 나옵니다. 걷지 못해 누워있던 사람이 걷습니다. 자, 이런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죠. 언제까지? 그 감정이 남아있을 때까지. 그것이 어쩌면 1분, 아니면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갈 수도 있겠죠. 자,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옵니다. 그리고 거기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그 애굽의 병사를 보면서 사람들 찬양합니다. 응? 주의 의대하심이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다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금방 마라에 쓴 목이 마릅니다. 마라에 쓴 물에 도착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바로 원망을 합니다.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사람 마음이 한번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죠? 절대로 그런 일 안 벌어집니다. 잠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또 다른 시험이라든지 연단이 닥치면요, 그 이전의 감동은 다 잊어버리고 그걸 눈앞으로 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것이 육적인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삶으로 뭔가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그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육적인 것은 내가 느끼는, 보는, 바라보는 또 그러한 환경 속에 놓일 때마다 내 육은 바뀌는 거예요. 내 혼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서 있는 사람, 영과 혼, 육과 혼, 어느 쪽입니까? 혼과 영이 돼야죠. 영혼이 살아있는 쪽으로 가야죠. 혼과 육이 짝짝꿍 되면 결국엔 금방금방 변덕쟁이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기적이 나를 눈으로 보게 하고 느끼게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른 종교도 다 체험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체험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체험케 하시고 그 신앙으로. 자, 사도 바울도 그 체험을 통해서 가죠.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한번 체험해 준 걸로 하나님을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터키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터키에서 그 선교 갔는데, 자, 터키에 선교사님 집에 갔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문을 막 닫읍시다, 다. 그리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려 했더니 저기 그 한 음정 낮춰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아서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영광의 찬송이 가득히 울려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옆에 잠자는 애기도 안 깨. 예? 자, 그러면 이 사람 신앙이 없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은요, 대놓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얘기도 못합니다. 왜? 그러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 예수쟁이 방 안 줘, 나가, 빼, 이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자, 찬송합시다. 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줘야겠습니까? 따라줘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과신이 되면 안 돼요. 자, 진짜 믿음은 뭡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이후에 자, 나이 먹은 아저씨 한 분이 암이 걸렸답니다.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하길래
그 근처에서 옆에 옆집 사람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해 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 집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럼 너희 집에 가서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괜찮을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런데 나는 기독교야, 이슬람이 아니야. 그랬더니 오라고 하더래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딱 3일 기도했습니다. 3번. 매일매일 가서 3일째 기도하는 날 울컥하더니 뭐가 나오더랍니다. 핏덩어리 이런 게 나오더래요.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답니다. 화장실 갔는데 피를 쏟았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암덩어리가 다 나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해결된 겁니다. 자, 이런 능력이라면, 이런 기적이라면 그 사람들 믿겠죠? 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도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그 가족들과 모여서 뭐 소리내서 찬송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의 겉모습으로는 지금 코란경이 그 앞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는 이슬람을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봤기 때문에, 기적을 봤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적을 봤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이슬람을 믿는 마호메드를 그렇게 믿는 믿음의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믿으니까 믿는 거지. 그런 가운데 이 선교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 이후로 6개월 후에 그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답니다. 아기가 없어서 늘 죄인 같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 나라를 버리고 이슬람을 딱 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못하는 거. 왜?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를 믿고 매일매일 예배를 하지만 들어놓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들어놓고 예수를 못 믿고 이슬람 가운데 나 이슬람 믿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이 이 땅에까지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밟는 땅이 아니라 그 자리가 주님이 계신 땅입니다. 내가 있는 장소가 내가 또한 보여주는 것, 보인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신 거. 바로 뭐예요? 나 있는 곳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곳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여기 오실 수 있다는 것. 그 아버지가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닐 수도 있다는 것. 내가 구한 곳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나타나실 수 있다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도록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비대면이라고 해서 교회도 못 갑니다. 아이고 교회도 못 갔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교회 또 세상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 거야 우겨가지고 해서 손가락질 받지 말고 그 교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 배워온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잘못 알고 잘못 교육받아왔고 또 그것을 갖다가 교회에 와야 헌금도 많이 갖추고 교회에 와야 뭔가를 해야 돼. 물론 그 안에 우리는 모여서 교제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도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
건물입니다. 교회를 성전으로 여기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목숨을 걸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거야. 그러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건물일 뿐이에요. 단지 내가 성전인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또 성전된 다른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것까지 그 안에서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이지 건물 안에 있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이 비대면의 시대에 나 혼자 특별한 걸 우기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했듯이 산상수훈은 5, 6, 7장이 다 산상수훈 한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하마콤. 그 한 장소에서 이런 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가 있는 곳, 거하는 곳, 가는 곳, 머무는 곳이다. 하마콤이라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나타나는 응답받는 것 하다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하지 말고 너의 영혼의 중심 그것을 붙들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구하다가, 예? 구하고 서로 구해서 그것을 이상한 걸로 만들어버리지 말고 내가 저 남자가 마음에 들어요? 저 남자가 마음에 들으니까 주님, 저 성도, 저 형제를 나의 배필로 삼겠나이다. 근데 보니까, 저쪽에 옆에 있던 그 자매님도 저 형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형제가 마음에 듭니다. 저 형제를 나의 배필로 삼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절야 기도하면서 저 형제 내 마음에 오게 해달라는데 저쪽에 어떻게 보니까 전현이 나를 죄송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갖다가 자기 배필로 이런 주님 저 자매라고 하면 좋은데 전현에 저기 코가 삐뚤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뭐 저쪽에 있는 자매도 보니까 저 자매가 기도하는 거야. 내가 똑같이 좋아하는 형제를 가지고 그래서 저 자매 손가락 이상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머리가 이상하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를 해봤다고 칩시다. 그럼 뭐요? 하나님은 그 자매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니요. 또 저 자매 기도도 들어야 될 거 아니요. 누구 기도 들어줘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잘못해가지고 서로 둘 다 괴물 만들어 버릴 수 있다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응답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 그 모습이 돼야 하나님 뜻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무조건 열심히 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온갖 것을 다 구해라 했습니다. 섬김이 부족하여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헌신이 부족해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작아서 그럽니다. 더 심어야 됩니다. 막 요렇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기꾼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사기꾼들이 뒤에서 뭐예요? 조장하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이 현대의 지금 교회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저질렀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면은 하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이 이리로 내려온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모든 것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늘을 구하면 하늘이 내려오고 또 주님을 구하면 그 하늘이 천국이고 그 천국이 또 응답하는 거죠. 왜? 주님이 응답하시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열리고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지금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내 안에 있다. 이것이 권세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정말 주님의 기도가 여기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게 여기시며. 자, 이거 수도 없이 하고 매일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러 읽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답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답니다. 자, 마지막 절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용서해야 뭐예요? 천국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그런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잘못을 모른다는 거죠. 저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전에 그들을 용서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만들어줬는데 그 손으로 채찍질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입을 만들어줬는데 그 입으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아니,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자, 용서하신 후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승천하실 수 있는 힘. 결국에 뭐예요? 그분이 하늘이고, 그분이 천국이고, 그분이 응답이고, 그분이 예수입니다. 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즉,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제는 내가 성전이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용서하는 힘, 내 안에 막혔던 담들을 다 허무는 힘, 이것이 권세가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아버지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 하늘이 내려오면 나도 강건해질 수 있어요. 나도 자유할 수 있고 기쁨을 만끽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천국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기까지는 내 육신은 아직 이 땅에 있고 사단과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 다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만큼은 주님과 하나 되고 교제하고 영혼만큼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그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됩니다. 왜?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요, 영원한 길이요, 그것이 예수의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함께 가는 여러분, 내가 사는 자리가 천국을 사는, 또한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으로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아멘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너들을 향해 무릎 꿇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할머니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위에 더 부으셔서 가득히 부으셔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가득 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풍성함을 더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나의 원하는 내가 목적을 향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혼을 다해서 기도드릴 때에 하늘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실 수 있는 귀한 놀라운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 더 영광으로 돌리고 아버지 앞에서 기쁨으로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권속의 그 권세를 누리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감동하심과 놀라운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 안에 예수를 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천국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